네, 공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1월 이제 25일입니까.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돼서 창주의 둘째 날 아침이네요. 한국에서는 지금 아세안 정상 무슨 회담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신남방 정책이라 이런 말 하는데 굉장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남방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종교인들이 어디에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굉장한 혼란에 있는 이때에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엇박자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 땅 광야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주님의 그 모든 계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고 기다리고 이 시대를 살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가고 있네요. 11월 마지막 주, 이제 창조의 첫째 날, 소위 주일을 지나고, 창조의 둘째 날을 맞았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스라엘 국내 사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토라 달력 기준으로 하누카를 보고 있고, 그래서 하누카 수전절이 지금 현재 오늘을 이제 3일 셋째 날로 이제 벌써 접어들었네요. 굉장히 빠르죠. 시간은 이번 주 내내 하누카 기간으로 이제 토라 달력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하누카 곧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간은 악유하거나 이렇게 토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인간들의 편에 서서 편에 섰다기보다는 인간들 편에 낮아져서 그 낮은 어떤 그 안목으로 인간들을 잘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난주 토요일부터 맞는 유대인의 절기 중 두 가지로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는 하누카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누카 때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일하게 선한 목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버랩시켜서 내가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갖다 놓고 마치 연예인들이 또는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일이처럼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을 눈 뜨자마자 시작하면서 잠깐 어제 우리가 하누카 둘째 날을 소위 말해서 창조의 첫째 날 11월 마지막 주 이제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할 때 많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저마다 이 달란트를 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게 해야 되는데요.
물론 오후 시간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올리지는 못하고 있네요. 또 어떤 분은 언젠가 한번 예배를 하러 오시더니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처음 오신 분들인데 목사님 설교가 짧다고 하면서 오자마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지금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하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을 하고 그러면은 굳이 소위 말해서 설교라는 것을 3, 40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모르고 오자마자 처음 오신 사람이 설교 끝나자마자 쫓아와서 목사라는 자가 힘들어하고 있고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또 한 번 저는 마음에 어떤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예. 두 번 다시 오시지 않더라고. 예, 안 오셔도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매너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지 그렇게 아무 데서나 이게 돌아다니면서 간섭해서 간섭받을 예수님의 영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제 저는 한우카 둘째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우카 겨울절기 맞죠? 예, 오늘 그런 한우카의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대에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움직이셨나를 계속 추적하고 따르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 그 시간 등등을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신 것이지 괜히 예수님이 어디 가셨구나 하정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 관심조차 없고 내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사우스 햄스피어 남반구에 지구 적도에 다시 말해서 북반구 반대인 남반구인 오세아니아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랄리아라는 호주와 그 밑에 있는 뉴질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영연방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죠. 그 남십자선의 나라인 뉴질랜드에 제가 선교사역을 갔는데요. 그때는 그 지진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로토로와 같은 그 북섬에서 약 2시간 정도 가면은 제가 있었던 노시오시티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지금도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이 또 이런 어떤 유황이 올라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끓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참 무섭다. 지구가 막 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데요. 로토루와 같은 곳은 지금도 막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고 수증기가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일본같이 그렇게 큰 지진은 내가 못 느꼈는데 그 뒤로 나온 뒤로는 몇 번 뉴질랜드를 떠나와서 제가 미국을 가고 이럴 때는 지진이 더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엊그제 한우카 둘째 날 아침에는 베이 오브 플렌티라는 북섬에서 5.9라는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두 가지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북쪽에 북섬 하나, 남쪽에 남섬 하나.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남섬 초입에 웰링턴이라는 수도가 있지만은 또 그 뒤로는 또 수도가 원래는 오클랜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웰링턴으로 옮겨서 남섬 쪽으로 갔습니다만 북섬 쪽에 5.9라는 지진이 나서 상당히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제가 다닌 나라 중에 가장 평안했고 가장 먹고 사는 문제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곳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늘 가고 싶은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비버리지라는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가 당시에는 뉴질랜드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그쪽으로 그 어학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글을 쓴 거 보면은 지상에 있는 지상 천국의 나라 뉴질랜드 그죠? 아테와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오리 쪽 이름을 그러면 희고 긴 구름의 나라라는 뜻이 이제 그 아테와라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는 게 뉴질랜드인데요. 굉장히 고등학교 때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사역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곳에도 변함없이 지금 2019년대에 이르러 잦은 지진이 일어났고 또 남섬에서는 회교사원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충격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 유명한 그 여자 수상이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은퇴했고 이제 그 뒤로는 뭐 존 키라는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의 그 수상이 선출되고 지금은 뭐 30대 여성이 그 수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볼 수 있는 그 뉴질랜드가 역시 활화산이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진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네요. 5.9라는 그런 지진을 보면서 저는 지진대가 왜 항상 6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가. 인류 역사도 6,000년,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도 6일, 앞으로 666이라는 것도 세상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아래서 에볼라가 되고 에볼라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지 못하듯이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모든 사람은 땅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진 듣고 5.9 전후에서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은 꽉 찼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사우스 코리아 우리가 머무는 이 한반도, 이 조그만 반도는 세상에서는 보기를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합니다. 한반도라고 하죠. 그것도 부끄럽게 남북한이 갈라졌고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스코리아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남방정책이라는 등 북방정책이라는 등 무슨 햇빛 내지는 무슨 평화정책이라는 등 이렇게 국민을 토탄에 빠뜨리고 어느 일개 정치 집단들이 늘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권을 잡은 집단들은 나라를 계속 거덜내고 있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고 예수 자신을 따르지 않은 결과 계속해서 우리들은 도탄에 빠지고 예수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결과 많은 거짓 사건들이 나와서 세상에 설치기 때문에 양들이 질이 멸렬하게 사분오열돼서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상황이 됐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나와 이 세상에서 속하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당당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과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자체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아멜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면서 믿음 지킬 정도가 되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깊게 착하면서 말만 기독교인이지 대부분이 잠자고 있는 걸 보면서 어제 한우카를 보내면서 둘째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깊이 우리의 심금에 올려보고 있네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신가요?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또 어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우스 코리아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나라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만 권세자들이나 산부요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0만,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늘 선부요인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이 지경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결과고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린 결과, 소위 말해서 잘난 이름을 가진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라든가 커뮤니즘 공산주의라든가, 또 과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는 독재주의,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모두가 다 유물론, 사탄 마귀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사우스코리아의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는 현재 그래도 타락한 미국이 오랜 세월 이곳에 평화를 위해서 진주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배신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도 이 땅에 대해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전쟁을 내가 얘기하고, 저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남북전쟁이 난다, 핵전쟁이 난다, 화학자격이 난다, 땅굴로 누가 나온다, 청와대가 온다, 평양이 어떻게 폭격된다, 미군이 어떻게 된다, 나간다.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얘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요. 사꾼 목자, 선한 목자 두 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났고 예수님은 수전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과연 사역자들, 소위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확장해야 된다, 수양관을 지어야 된다, 아프리카에 선교비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사실은 대부분이 성경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양들이 이런 것, 예수님의 양된 사람들이 이런 것에 길들여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뉴질랜드 가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양들이 숫자가 몇 배 많은 나라가 사실은 뉴질랜드거든요. 잠깐만 시내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초장에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 하얀 점들이 전부 다 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 영화 같은 나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뉴질랜드의 양떼의 모습을 기억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차를 몰고 약간의 도로를 벗어난 한적한 길에 가면은 늘 그런 초원 속에서 방목하고 있는 양들이 보이는데, 가끔가다 바쁘지 않을 때 그것이 걸릴 때는 차를 잠깐 멈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펜스에서 이쪽 펜스로 양들을 목동들이 이쪽으로 옮기는 시간대가 오거나 그러면 차가 잠깐 멈춰주면서, 목동에 이렇게 몰면은 목동과 목견이 있잖아요. 양몰이 하는 개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 걸 한두 번 이제 관찰한 걸 기억합니다만, 성경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사람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하는 것은 불쾌하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된 것과 똑같이 인간도 사람인 주제에 예수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이 받을 모든 영광을 인간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오버랩되면서 예수 자리에 선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불법이요, 속이는 자들이고 속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가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나 예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듣기 싫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순진한 양들은 잘못된 이런 가르침과 이런 음성에도 많이 따라다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징조가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하누카를 통해서 이제 곧 부림절이 오겠습니다마는 하누카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누카의 그 영적인 의미는, 비록 그때 당시에는 하누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8일 동안 타게 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한 여인처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 내면 속에 하치 영으로 살자고 하는 그 시대가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수전절을 뭐 지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수전절 기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성경 계시의 말씀은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계시가 수전절에 나오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선한 길로 양을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예배당 가. 우리 목사님 뭐야, 우리 목사님 막 선한 목자야,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검소하셔, 우리 목사님 맨날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뭔가의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 빠져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높이 달리사 피 흘리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양된 나의 삶의 모든 걸 이끄시는 목자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가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왕이라고 가장하면서 당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갈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면서도 예수님을 가장하여 인간 앞에 서서 스스로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자칭 주의종, 자칭 선지자, 자칭 사모, 자칭 교사라고 하면서 예수 파는 사꾼들의 여러분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는 사꾼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수전절에 주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오늘 2019년 과연 이 수전절 한우카를 이 영적인 의미를 알면서 보내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우스코리아는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 있고 여전히 고집하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에, 그죠?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면서 백성들을 자기 양처럼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무슨 정책이라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면서 여야와 지금 첨예하게 싸우는 굉장히 심각한 코미디가 계속되고 있는, 아무도 믿거나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 소망과 세상 어떤 정치와 세상 경제에 소망을 갖고 있나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 외국 어디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나요? 예.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습니다만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온고이 지순해서 내가 이곳에까지 서 있는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연관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살아있는 지체로서 가지 않고 내 삶을 즐기고 있다면 가짜들입니다. 해외든지 어디에든지 저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오랜 세월 지내왔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광야의 종들은 너무도 희박한 시대에 그도 광야 소리를 듣고 함께 해주시는 지극히 작은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는 힘을 내봅니다. 오늘도 인터넷상에서 SNS 사역을 하면서 함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예수 한 분 때문에 함께 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고, 오늘도 이 광야의 소리가 이곳저곳으로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깨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2019년 11월 마지막 주 창조에 이제 오늘 둘째 날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네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역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아프리카나 무슨 동남아에 선교사를 파송할 지경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모든 곳곳이 다 선교지가 되었고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참으로 길을 잃을 양들이 편만한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네요. 모쪼록 이러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제가 있던 뉴질랜드의 지진이 흔들리고 또
또 일본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어렵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한반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긴장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시며 하루를 출발하고 마감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꾼이신 인간을 따라서 평생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습니까? 사꾼들의 내용 속에는 가장 먼저 인간 목사, 인간 선지자라는 자들이 뱀의 그 혀를 가지고 독버섯처럼 많은 양들을 유혹하고 성경 외의 다른 쑥물을 먹이며 큰 성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두가 떨어져 나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광야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탈을 쓰고 똑같이 배설 작용하는 주제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고 하면서 추한 냄새 피우고 더럽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번, 1000번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고 흰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전이 됐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치면서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치면서 우리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노아의 방주인 예수님 자신을 심령에 모셔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했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떠오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누카의 8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일째, 이번 주 내내 하누카의 수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됐고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써 봉헌하는 70년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재건되어서 봉헌됐지만은 그것이 또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새롭게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천신만고 끝에 하루 남은 그 기름의 그 제사양의 하루 양의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8일간의 성전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빛을 밝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때는 용서가 됐지만 이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 우리든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와 우리는 예수 한 분을 향해서 예수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곳까지 가고 있네요. 2019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기나긴 추운 겨울이 될지 큰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 3일간의 지향이 시작되어서 교회가 떠날지 그 전에 천열매가 떠날지 아니면 니비리오와 같은 어떤 플래닛 X와 같은 이상한 어떤 해성들이 이 태양계로 들어와서 하늘에 어떠한 큰 그저 십자가의 사인을 만들고 하늘이 붉게 물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를 소망 가운데 절대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2월 26일에는 또 한 번 계기 일식이 옴으로써 링 오브 파이어라는 불반지라는 그 계기 일식이 소위 말해서 12월 25일 성탄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날 목요일날 12월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뒤에 72만 6천 번으로 72만 6천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헬라 히트롱 스트롱 코드의 726은 하르파조라는 끌어올라가는 뜻이 있는데 왜 72만 6천이라는 726이라는 그런 숫자가 거기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장중에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면 심판이고 예수님의 거부한 모든 것이 사실은 심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 생명의 목자장 되신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간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양과 목자를 비교할 때 예수님이 완벽한 선한 목자고 두 번째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비교한다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교인은 그 양들 잘 인도하는 그 목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을 치다 보면 그 양몰이라는 그 개가 있거든요. 양몰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목견. 또는 그곳에서 또한 일을 하는 목동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로서 헌신 봉사해야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예수님의 양호에 군림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목장에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잡아먹고 예수님의 양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호의호식하는 가짜들이고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사꾼들이 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는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번지를 하고 선하게 생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을 뭐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나요? 얼마나 참남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굿 셰퍼드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가스펠입니다. 굿뉴스. 예수님만이 굿 셰퍼드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전으로서 노아의 방주같이 우리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거나 어떤 인간 거짓 선자들을 따라다니다 휴거되거나 예루살렘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후슈아 하마샤. 예후와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훼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말하는 지호바 하나님, 영어로 지저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후슈아 하마샤 또는 여호와 하나님, 예후와 하나님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에 나타났죠. 사도행전에도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죠. 오직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 모두는 죄인이고 인간 모두는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어느 목사, 어느 종교 사꾼들, 어느 종교 거짓 선지자, 교주들도 아무도 예수 행세를 할 수가 없지만은 불행하게도 너무도 많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수 행세를 하는 가짜들이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의 양들이 눈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네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잘 분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들을 분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령님을 따르다가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첫 열매로 하늘의 시온산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치열한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앞에 첫 열매로 부름받는 광야에서 만난 귀한 종들 되시기를 한우카의 셋째 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